네, 주님의 사랑이 심령 속에 충만하여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고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환경적으로 보면 감사할 만한 그런 환경이 이제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또 육신적으로는 질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고요. 환경을 보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또 낙심케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 영적인 변화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데 항상 감사한다, 이 말은 영적인 능력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찾아보고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더욱 자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라 옥세나이, 이런 단어인데요. 엄청나게 자라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자라나는데 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중단 없이 자라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제 그런 단어가 이 휘페라 옥사네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고 있어서 어느샌가 보니까 엄청나게 자라나 있는 이런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정체는 어떤 겁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 그 믿음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는요, 계속 자라나는 믿음의 의미는 이건 사람의 믿음 이상으로,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과 연결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 없이 자라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환난 중에도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믿음을 보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자라나고 있으니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면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감사의 제목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요.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나는 믿음은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항상 감사하는 이유,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함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고요.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는 폴레오나제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남아돌 정도로 풍성하다. 그러니까 꽉 차서 흘러넘치는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 아가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남아돌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영생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플레오나 제이 같은 흘러넘치는 남아도는 사랑,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금방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욕심은 죄 때문에 오는 건데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기 때문에 부족감을 느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겸손하게 초청하면 이 풍성한 아가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돕게 돼 있다는 거죠. 섬기게 된다라는 거고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환난 중에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환난 중에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서로 사랑하는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도 이타적이 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그것을 행할 때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고통보다 강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다. 헤엄을 못 치는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은 나 이외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인데 희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항상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한 이유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인내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 고난과 환난 중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본 거죠. 그런데 그 믿음과 인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이제 그런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필연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다 그러면요, 그것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인내가 없으면 구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인내의 중요함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인내가 없으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내가 길러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인내는 어떻게 길러집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계속 자라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섭리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고난들을 우리에게 두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에도 그 시험들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고 사랑이 계속 공급돼서 흘러넘치고 있고 인내가 더 길러지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 성도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이제 그런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변함없이 공급하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